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저의 어떤 경험적으로 제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교회의 문화를 조금 이렇게 되짚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을 좀 논하자면 제가 한 20년, 25년 이 사이에 있었던 신앙생활과 그리고 10년에서 15년 이 신앙생활과 지금 현재 5년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신앙생활이 다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물며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급진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어떤 섹터를 나눠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교회를 이끌어온 트렌드도 다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25년 전 제가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 무렵에 제 경험에 기초해 봤을 때 교회의 어떤 문화적 트렌드는 은사 그리고 기도 중심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년에서 15년 그러니까 청년 때에는 교회에서 말씀과 묵상이 중심이 되어 교회 문화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제 5년 전부터는 디지털 영성, 그래서 어떤 유튜브 영성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그런 중심적인 디지털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공간을 어떻게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20년, 25년 전에는 교회 공간을 그냥 그 상태, 본연의 그대로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집회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사용하는 교회로서 그곳에서 기도회, 끊임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사용이 되었죠. 15년 전, 10년, 제가 청년회 때는 그런 공간이 묵상이나 말씀을 볼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이제 카페 같은 문화를 만들어서 그런 교회가 그런 카페를 만드는 문화도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런 교회 공간들을 촬영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바꿔서 디지털 영성, 그래서 어디서나 유튜버나 뭐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바꾸는데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시대의 흐름상 교회가 강조하고 교회 공간들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자면은 교회의 공간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는 성도들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반응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년, 25년 전 제가 그때만 해도 제 가정으로 비춰볼 때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고 그다음에 그때 봤던 어떤 뉴스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때는 보통 사람들에게 시간에 대해서 사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제가 점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이 나름대로 보장이 되었던 시기고 그 여유 있는 시간을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제공하는 예배를 전부 드릴 수 있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달리 제가 10년, 15년 전 제가 청년 때는 취업과 취직의 기회로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시간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어렵게 취직하고 나서는 회사에서 혹여나 불상사를 당할까 봐 우려가 돼서 요구하는 업무량을 채우기 위해 점점 퇴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바빠짐에 따라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예배 공간이 이렇게 빈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 바빠지는 현실 속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조차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자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조용한 곳에서 그러니까 사람들과 뒤척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조용한 곳에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교회가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 묵상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카페들을 제공하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 속에서 시대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개인 방송 콘텐츠의 활성화로 또한 결정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교회는 예배와 경건을 디지털화시켜서 성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흐름, 시대의 흐름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에서 변화되는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흐르면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이 흐름에서 고민 없이 살아갈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곡성에서 나오는 명대사가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 가정에서의 역할, 회사에서의 역할, 대인관계에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교회에서의 역할까지 추가되면서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고민이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세속적인 세상의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충돌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두 세계관이 대립하는 경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영역, 심지어 교회에서의 역할들까지도 말이죠.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민수기는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3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 34장 전에 33장은 광야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동 속에서 잠시 머물렀던 진을 이루는 흔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은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하셨던, 즉 우리의 광야 생활의 과거의 흔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34장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땅,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방 지경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어디까지인지를 설정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이거를 되게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경계를 주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쪽 경계는 네, 6절 말씀을 통해서 서쪽 경계는 대가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지중해가 되는 것이죠. 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이 호르산은 여러분들이 제가 전주에 저 주죠. 그때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아론이 죽었던 곳이 호르산인데 여기가 아니에요. 예, 북쪽이거든요. 여기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건 이 남쪽이고, 그래서 북쪽에서 죽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다른, 예, 그러니까 동명이산 정도 되는, 예, 그러니까 같은 이름 다른 산이겠죠. 예,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 이게 이제 북쪽이죠. 예, 북쪽이 경계선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죠. 또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르나이다. 이 염해가 바로 오늘날 지명으로 사해입니다. 예, 사해는 무엇이죠? 예, 굳이 여러분 신서 사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사해, 죽은 바다라는 뜻인데요.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수영을 하지 않아도 물에 둥둥 떠나지는 바다 들어봤어요? 아, 네.
들어봤어요? 거기가 사해예요. 예, 그죠? 예, 사해. 예, 지금은 예, 예, 여기는 뭐예요? 바다의 염도가 그러니까 소금이 너무 강해서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땅, 사람도 살 수 없는 지명이죠. 예, 그래서 바다. 그래서 사해라고 했겠죠. 현재는 이제 관광지와 예, 주요 광물들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죽은 바다, 즉 사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염해라고, 그래서 소금 바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땅은 죽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 염해를 포함해서 쭉 그어본 그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경계가 되겠죠. 이 경계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외우게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바로 그 주에 있던 나라의 특징 그리고 전성기입니다. 보통의 역사에서 전성기라고 하면은 영토의 확장이 됐던 때를 의미합니다. 주요 패턴은 지방 분권된 나라가 율령을 반포하면서 중앙 집권이 되고 중앙 집권을 통해서 나라의 통일과 국력이 세지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도 그렇고요. 신라도 그렇고 고려, 조선,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등등의 나라가 이런 패턴을 거치면서 전성기를 이루어 갑니다. 과거의 강국이라 하면 땅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인가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독특한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는 나라, 바꿔 말하면은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하나님 제사장 나라는 이 경계를 한 번도 확장시켜 본 적이 없어요. 이 경계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영토를 침입하거나 확장시키려는 시도가 적어도 성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이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어디서 결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가 살지 않는가에 달린 문제인 거겠죠. 할렐루야. 이 직접적이고 정확한 경계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이 경계선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약속으로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경계를 침입한 다른 이방 민족이 침입하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게 아니라 그 경계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백성들의 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 한 예로 사사기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패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타락, 이방 민족의 침입, 회개, 승리, 그리고 다시 타락. 그러면서 이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입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가 명확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졌음을 민감하게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계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경계를 한번 우리들의 삶에 한번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계는 바로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계가 때로 많은 사람들의 복통은 욕망에 점철된 자신의 욕망에 점철된 그런 경계선이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계를 칩니다. 예. 그리고 점점 갈수록 때로는 그 경계와 나의 욕망이 점철된 경계가 약간씩은 혼합되어서 이렇게 경계가 쳐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지금의 나의 삶을 현재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경계가 매우 명확합니다. 경계라는 말이 조금 듣기 쉽지 않으면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기준에서 세속적인 거북한 무언가가 우리 삶에 침입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침입함에 있어서 자신을 놔두지 말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경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의 명확함은 하나님을 더욱 정확하게 알아가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뜻을 정하는 삶, 이게 뭐예요?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즉 경계를 확실히 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니엘이 이 경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주었더라.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하시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기가 너무 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다니엘은 승부를 걸었던 것이죠. 그냥 남들처럼 무난하게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대로 그 시간을 산 것이 아니라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되겠죠. 그의 경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과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다니엘에게서 확장돼서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경계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해지고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경계는 올바른 확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계는 더 이상 나만의 경계가 아니라 세상의 경계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전에 몽골 제국은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유라시아 지역 전반을 지배하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되게 노른자 땅, 그러니까 유라시아 땅을 차지했던 그 몽골은 100년을 채우지 못한 90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이유를 징기스칸, 그러니까 엄청난 지도자의 사망, 그리고 그들 유목민족의 문화의 부재 등을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유가 이들의 정체성의 결여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본래 유목민족이었죠. 이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착이라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 건물을 짓는 순간 우리는 끝난다.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인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것을 괄시할 수 있었지만
그냥 이제 계속 정복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이런 기준이 없음, 그리고 경계가 없는 것이 이들이 빨리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즉 경계가 분명해야 올바르게 선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계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며 이라는 경계입니다. 경계 없는 선한 영향력, 선한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좋은 평가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해적선에서 평가가 좋은 해적은 어떤 해적일까요? 예, 상대 팀에 있는 배를 얼마나 가장 빠르게 침입하고 약탈할 앞장서는가라는 해적이 가장 좋은, 평가가 좋은 해적이겠죠. 우리가 때로는 의식의 흐름 없이,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해적선의 그 해적들처럼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훔칠 수도 있고 파괴할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남의 평가에 그리스도인들을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뻐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아니야 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설정할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경계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경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관련된 서적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에 관련된 아까 말했던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이 바로 바운더리,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네. 이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다음에 나왔던 책이 예스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바운더리고 바운더리 아웃, 네, 바운더리 아웃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성령님께 구함입니다. 이 구함이 우리들의 첫 번째, 우리가 첫째적으로 우선적으로 내 삶에서 늘 구해지는 삶으로 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고민이 성령님께 늘 간구되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기반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경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 경계를 결정짓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경계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여러분의 경계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경계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라는 언어는 조금 더 가깝게 직역하자면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세월을 구원하라, 즉 시간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달리 말하면 흘러가는 시간에 내 몸을 맡게 되면 악한 이때를 그냥 흘러가듯이 살 뿐입니다. 그러나 이 흘러가는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두지 않고 이 시간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때가 악한 이때를 사는 여러분은 이 흘러가는 이 시간에 몸을 맡겨두지 말고 이 시간 속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분명히 두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